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간절히 갑자기 막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급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하나님께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땐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릴 때, 기도로 구할 때 회개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회개를 가장 간절히 할 때가 언제냐면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입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전 성경 공부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때는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항상 간절히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매월 5째 주가 있을 때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과 또 갈라디아서 4장, 또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먼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먼저 우리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9장과 갈라디아서 4장, 또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그저 구원만 받은 사람과 또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또 지혜의 영으로 충만히 저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또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책망과 또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여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들이 나오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땐 민족들을 나누시고 또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십니다. 남자, 여자를 나누시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십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나누세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단순히 구원만 받은 사람과 또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또 나누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자신이 단순하게 구원만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저 사람 구원만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사실 자신과 하나님이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시고 또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과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먼저 펴보시면, 물론 이제 이 마가복음 9장이 어떤 교리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적용은 교리적, 역사적, 또 예언적, 또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9장을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또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마귀는 물러가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노임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을 영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진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마치 죽은 사람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지옥의 관점으로 보자면 구원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다른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받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막대기로 징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만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인간 막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막대기가 아니라 자신이 막대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아주 괴롭게 해요. 그러면 조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저를 징계하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아닌데 그 사람이 막대기가 아니라 네가 막대기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상처도 있지만 내 자신이 막대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도 사실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막대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겠구나. 하나님께 좋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막대기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데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얇은 막대기였는데 지금은 두꺼운 막대기가 되었다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몽둥이 수준이 되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란 의미예요. 크라이스트 라이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선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일까요? 그렇죠. 누가 제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자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겠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제 막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뭐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란 무엇이냐면 의식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손해가 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게 뻔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 것이라는 것이죠.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무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또 손해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23절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도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고통을 싫어하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그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의식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게 십자가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제 십자가를 졌어도 오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오늘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데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26절에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어 주셔서 이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된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마귀 들렸다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구속하셨고 또 구출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다시 이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에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이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살아났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죠.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참된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만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전혀 변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만 받았지 전혀 변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과 같은 장소에 가고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죄를 짓고 같은 방식으로 살고 같은 신을 섬기며 살고 있어요. 전에 섬기던 그 신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긴 했지만 죽은 자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생명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온 이 사람처럼. 문제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할 뿐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죠. 조금 건전한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복음과 관련지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교회에서 항상 복음 설교만 하니까 복음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교회에 나오고 11조만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올릴까요? 바로 당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은 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자신들 사이에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일요일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 9장 27절을 다시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 같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 즉 그가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때 버티지 않았어요. 내어 맡겼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내어 맡기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지만 자기도 의지를 사용해서 버티지 않았죠. 내어드렸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과 일으켜 세워지는 것은 서로 별개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24절을 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읽어보면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참 이상한 말이죠.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24절 뒷부분을 보세요.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또 그 다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구원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믿어요.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말씀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은 믿고자 하지 않아요. 자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자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갈라디아서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펴보세요. 제가 읽은 대부분의 주석서들을 보면 갈라디아서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의 대상이 되는 그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빠졌던 오류였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었죠.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오직 복음 설교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고 모두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설교만 해요. 무엇을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이런 설교만 합니다. 그런 설교만 들은 사람들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펴보셨죠? 19절에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 travail in birth again until Christ be formed in you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 이미 출생한 사람이에요. 지금 영적인 면에서 어리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린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은 무슨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구원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수신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미 출생, 영적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메시지의 제목을 셋째 출생이라고 잡은 이유가 그것이에요. 첫째 출생,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둘째 출생을 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출생은 아니지만 출생 같은 것을 해야 돼요. 전 세 번째 출생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출생 같은 비슷한 것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 거듭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해산의 수고를 겪을 만큼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큰 변혁이 일어난 것이요.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둘째 출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난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둘째 출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의 태를 통해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첫째 출생이고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둘째 출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나서 둘째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둘째 출생, 첫째 출생만큼이나 엄청난 일을 위해서 지금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뭐 둘째 은혜라고 부르든 셋째 출생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고 둘째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을 다시 해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둘째 출생을 했는데 다시 해산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출생이 아니에요. 둘째 출생이 아니죠. 저는 지금 교리적으로 셋째 출생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제가 그런 거 가르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 다 녹화도 돼 있어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요. 저는 한 번 거듭난 사람이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을 겪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하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실 때까지 하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둘째 출생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나를 주관하는 주체가 바뀌는 일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완전히 형성되시면 나를 주관하는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요. 이것은 한마디로 내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이요. 우리나라, 미국이나 지금 정권 교체가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지킬 것이냐 뺏길 것이냐 이걸 두고 거듭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던 것은 내 자아였어요. 그렇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듭나기 전에도 내 자아였는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내 자아라는 것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지금 다른 엄청난 누가 날 괴롭히는 것, 그다음에 집이 안 팔리는 거, 그렇죠. 월급이 안 오르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듭나기 전에도 나를 통치하던 것이 나였는데 거듭난 이후에도 나를 통치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문제인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권 교체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다. 강압적으로 내 안에 있는 왕자를 차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젠틀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화적으로 주님께 왕자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우리가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다시 왕자에 우리가 앉으면 그럴 때가 있죠. 주님께 내어드렸다가도 다시 그 왕자를 찬탈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에요. 구테타를. 모르겠어요. 뭐 그 성공한 구테타는 뭐 괜찮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구테타는 내란죄에 해당돼요. 사형당해요. 사형.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구테타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여러분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세요.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주관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다리와 발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과 혀를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어드려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게 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진리냐면 구원받지 않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것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자신들이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얻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서 선을 행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더욱 멀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한동안 즐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이 일주일가량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한 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1년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다시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또다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서 다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자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더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요. 또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자신이 비참해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신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갈등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니 목사님은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한다거나 아니면 헌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거나 이런 설교만 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요. 그렇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여러분에게 둘째 출생을 주실 때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을 특별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음밭을 갈고 계신 것이란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으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를 주관하시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들의 인생에 왜 이리 어려움이 많은지 의아하게 여겨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회개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쓰러지도록 놔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망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절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일들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7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십자가를 진 것이죠. 그렇죠. 의식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한 것, 내가 손해가 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진 사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 주석서를 찾아봤는데 제가 궁금하던 부분을 답변해 주신 주석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대로 최대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알려달라고. 8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오브라는 것이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브라는 것이 목적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소유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흥정의 성경에선 목적격으로 번역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번역했죠. 목적격으로. 이것이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봤을 땐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죠. The faith of Christ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같이 병행돼서 나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 예. 대부분의 평범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매주 교회에 나가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배워요.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늘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갖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식을 갖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예수님의 지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식을 얻기 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한 것이요. 주님의 행하시는 것과 자신이 행하는 것이 같아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동기와 자신의 동기가 같아지기를 원한 것이요. 단순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어떤 동기로 하셨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셨던 곳이 어디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아, 오늘 성경을 많이 배웠다. 오늘 새로운 내용도 많이 배웠다. 이렇게 이걸 알고 이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고난받으신 일들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하늘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죽음에 관해 알고 계셨던 것이죠. 죽음에 관해서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의 느낌이 무엇인지 알게 되신 것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주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아실 때 이것을 배우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친구에게 배반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거짓말당하고 마음이 깨지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울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물질을 원해요. 지식과 물질. 그렇죠. 물질, 하나님께 계속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로. 그렇죠. 근데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은 지식을 추구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렇죠. 예수님에 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세대적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한다고 하다가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는 원하지만 어떤 것도 포기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것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만을 원해요. 우리는 죽음 없는 부활을 원합니다. 우리는 상급을 원하지만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에게 이득이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이득이기 때문에 이득이었던 것이라고 얘기하겠잖아요. 그렇죠? 이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삶과 비교하면 그것은 마치 손해와 같다는 것이요. 그래서 손실로 여긴 것이요. 자신에게 이득인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했다는 것이요. 이득과 그리스도 중 하나를 택해야 될 때 지체 없이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택하면 고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지만 지체 없이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것도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도 행위로 못 받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는 일도 행위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이나 선행이나 규율 같은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신 것이죠. 9절에 보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헛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다시 헛된 생각에 빠져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면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마음을 다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영생. 근데 내 인생 80년을 위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나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할지 말지를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의 육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은 구원받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와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신뢰했듯이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모든 구원의 문제를 그분께 맡긴 것처럼 다시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주실 수가 있는 것이요. 11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상한 말.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데 10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이런 말이 나오죠. 뭔지 모르지만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바울은 아직 자신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죠? 큰 왕자 심판석 앞에서 일어나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그때 일어나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사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아직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진 않았어요. 그럼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게 되죠? 휴거 때 부활하게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죽은 사람들은 휴거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변화를 받고, 몸이 변화를 받고 공중으로 들려 올림받게 돼요. 이것이 휴거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대요. 근데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내가 휴거를 일어나게 할 수가 없죠. 도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달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휴거 일어나기 전의 삶과 휴거가 일어나고 이후의 삶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라야 부활 이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몸이 변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미리 부활 이후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부활하기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도달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게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건 부활한 이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몸은 휴거가 일어날 때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우리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처럼 변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만일 오늘 밤 휴거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몸 이외에는 바뀌는 것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 안에서 형성되셨어요. 그러면 오늘 밤 휴거가 일어나도 우리의 몸 위에는 바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는 휴거 때 몸밖에 변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그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뒤에 있는 것들은 과거의 일들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대요.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은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만이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하신 것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더러운 것에 지나지 않아요. 가장 최선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괜히 왕관을, 자기가 하나님께 왕관을 받았는데 상으로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 던지잖아요. 괜히 던지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이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신학교에 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가장 고귀한 부르심이 나와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부르심인 것이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누구도 구원받기 전에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늘나라로 가기로 예정되었다든지 혹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칼빈주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성경에는 예정에 대한 말씀이 4번에 걸쳐 나오는데 모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과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모두 예정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이나 새 예루살렘과도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어떤 예정과 관련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관련이 있는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가장 고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울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 못 되면 휴거될 때 되겠죠. 빌립보서 3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위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시죠.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어려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들에 연연해서, 과거에 지나간 일에 연연해서 거기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일들과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고 허락하신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배반한 사람들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나에게 악하게 대한 모든 사람은 잊어버리십시오. 밤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게 한 그 일과 그 사람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두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겪은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려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까다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도달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했다가는 실패만 하고 낙담만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자신들의 강증을 망치는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들은 구원받았고 성경을 알지만 그리스도와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교회를 망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망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가정을 망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망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안에서 형성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주관하셔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날은 과거에 제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날이었어요. 구원받은 날이죠. 그 다음으로 놀라운 날은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간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요. 주님, 저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갔을 때 한 고백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결승점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던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에요. 저는 구원받았으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휴거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내면을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셔야 할 것이에요. 형제님들, 여러분의 아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단순히 구원받은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구원받은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남편입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단순히 구원받은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잔소리나 하는 구원받은 아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은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 주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나 다니고 성경이나 인용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자신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처럼 복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데만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왕자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마치 구원받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혼이 가장 귀중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 위해서 치르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이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원받은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 왕자 그 자리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